할렐루야.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북일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 그 가운데서 어린이들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린아이를 보면서 배워야 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서 배워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지역장님들, 북지역장님들 모시고 정말 오랜만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위로회를 다녀왔는데요.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걸 들었는데 얼마나 이게 참 은혜로운지, 그 표현을 그대로 하자면 이 나무 빛깔들이 전부 초록빛인데 봄이 되면서 나오는 이 푸른 빛깔이 너무나도 예쁘다는 거예요. 정말 보니까 정말 그래요. 뭐 세상에 어떤 물감으로 그 색깔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푸른 빛깔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라는 거죠. 정말 그랬습니다.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은 죄송하고요.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보게 될 때 저절로 나오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어떤 찬양일까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 지으신 자연 만물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 그리고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볼 때 주님의 가르침을 떠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을 떠올려야 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0장 말씀에 어린아이들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자, 여기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도 이 어린아이들의 부모님인 것 같습니다. 이 부모님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신의 아이들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 부모들은 예수님을 볼 때 자기 아이들을 좀 만져주시고, 또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올 때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좀 축복해 주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 부모들은요,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질문이 어려운가요? 지금 이 부모들은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부모는요,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이 부모가 부모 될 때 최고의 부모는요, 예수님께로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녀들 데리고 해외도 갈 수 있어요. 서울대도 갈 수 있습니다. 자녀들 데리고 의대도 갈 수 있고요. 다 좋습니다. 어디도 가도 좋은데요,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치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다 포기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 문제에서 자녀들이 먼저 예수님께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나서 구원 얻은 자녀들이 그 이후에 이 아이들이 어디로 가든 어떤 꿈을 꾸든 어떤 비전을 가지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모님들은요,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는 칭찬이 아니라 제자들로부터 꾸짖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린이들을 데리고,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오는 부모들을 꾸짖었어요. 왜 꾸짖었을까요? 보잘것없어 보였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들이 하찮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아이들과 여인들을 이렇게 취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남기신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여자들과 어린아이의 숫자가 빠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많은 신학자들은 아마도 이때 먹은 숫자가 5,000명이 아니라 추산으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철저히 숫자로도 채워지지 않는 철저히 가치를 무시당하던 그 여인들,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은 거예요. 제자들은 어떤 마음에서 이 아이들을, 또 이 부모들을 꾸짖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늘 사역 때문에 피곤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사역하시느라 피곤하신데, 좀 쉬셔야 하는데, 방해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좀 쉬었다가 조금 더 의미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조금 더 가치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그 힘을 아꼈다가 더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제자들은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못한 거죠. 왜 잘못했을까요? 예수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더 가치 있는 사람이고 누가 더 의미 있는 사람입니까? 이런 생각 자체가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가치의 유무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제일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가운데 이런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내 가치관을 가지고 이게 너무나도 굳어져 버리고 분명해가지고 바뀌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가 않아요. 너무 굳어져 버려서 도무지 바꾸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하여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노하셨다 말씀합니다. 노하셨다.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세요. 그런데도 그 예수님께서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분노하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겠는데요, 크리스토퍼 애쉬와 스티븐 미즐리가 공저한 분노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이런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분노를 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완악한 마음에는 의로운 분노를,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될 때는 질투하는 분노를, 죄와 죽음에 대해서는 깊은 분노를 느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노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좀 쉬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고 와가지고 귀찮게 하는 어린 아이들에게 노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을 좀 우리 아이들이 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 좀 만져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려온 부모들을 노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로 이들을 가로막는 제자들에게 노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마음 가운데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이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마음에 화가 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유 없이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제자들에게 노하셨는지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에 무슨 일이 있었나 살펴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 35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가버나움에 도착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이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희들 길에서 뭘 토론한 거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어보시는데 이들이 뭐예요? 그들이 잠잠하니 말을 안 합니다. 말을 안 해요. 이유가 뭐예요?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이 제자들이 뭐 한 거예요? 길에서 오면서 누가 더 크냐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아직 가시지가 않았어요. 집에 왔는데 예수님이 물어보시는데 답변도 안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데 뭐라고 가르치냐면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주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세상의 가치관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었어요. 세상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네가 첫째가 되고 싶냐? 싸워라, 이겨라, 쟁취해라, 뺏어라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밟아라. 그리고 네가 그 위에 올라서야 네가 첫째가 되는 거야.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이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째가 되고 싶니? 끝이 되라. 첫째가 되고 싶으냐?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36절과 37절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그 아이를 꼭 안아주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세심하신지 몰라요. 그 아이들을 갑자기 불러다가 아이를 그 어른들 앞에 세우면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한번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런 어린아이, 즉 사람들 보기에는, 세상적 기준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이 작고 가치 없어 보이는 이런 사람 하나를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항상 죄인들을 찾아가셨어요. 창기들과 세리들을 찾아가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나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약한 자, 그리고 없는 자, 소외된 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너무 좋아하시던 그 어린아이를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마음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아서, 그것도 직접 보여주시며 알려주신 이 어린아이가 보이는데, 이 어린아이를 안아주시면서 우리 가르쳐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 아이를 그렇게 대하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것이죠. 분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를 어렵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것, 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소외시켜버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은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실족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교회를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끊임없이 내 자신을 바꾸어 가야 돼요.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제일 부족한 게 저 겁니다. 저죠.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목사 아들도 아닌데 맨날 교회 가서 놀고 교회 가서 놀고 중등부 회장, 고등부 총무 좀 겸손하게 하려고 회장 시켜준다는데 그냥 제가 총무하기로 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기독학생회 만들어서 기독학생회 회장도 했고요. 대학도 신학대학 갔습니다. 신학대학원 거쳐서 놀지도 않고 목사 한 수 빨리 받아서 지금 제가 이리노회도 저희 노회 있잖아요. 노회에서도 이렇게 서열 따지면 제 상당수 아주 높습니다. 목사 한 수 받은 걸로요.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목회자로 살아오다 보니까요. 제가 이제 막상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걸 제가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세상 물정 모르는 거죠. 목사님들이 사기도 많이 당합니다. 몰라서 그렇겠죠. 제가 예전에 뺑소니 사고를 당했는데요.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두루마리 화장지 한 묶음 받았습니다. 진짜로 뺑소니 사고였거든요. 전날 저녁에 사고가 났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이 범인이 잡혀서 경찰서에 가서 합의를 하는데, 제가 그 전날 신고하러 갔을 때 이 직업란에다가 목회자라고 목사라고 적었더니
그 뺑소니 치신 분이 어떻게 그것을 알았는지, 그 원래 알면 안 된다던데 그것을 어떻게 정보를 알아가지고요, 다른 분들, 이 뺑소니가 한 3중 추돌인가 났거든요. 다른 분들은 전부 합의금을 주고 끝내는데 저에게는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두루마리 화장지 한 묶음 주시더라고요. 그 동네 마트 사장님이셨거든요. 제가 그 두루마리 화장지 한 묶음 달랑 들고 왔더니 집사람이 웃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린 다 부족한 사람 아닙니까? 죄인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무능하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삶은 어떠한지 우리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문자 그대로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원어상으로 보면 그냥 받는다라고 이해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수용성이라고 하는데 그냥 받는 겁니다. 주면 받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그냥 받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그냥 받지 않고 이걸 왜 나한테 주지? 이거 받아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어린아이가 아닌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아이를 불러가지고 야 이거 받아라 하면서 줬는데 이 아이가 저 목사님 고맙기는 하지만 저는 이런 것을 받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멘트하면 이건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그냥 받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십시오. 오늘 주일인데 오늘 또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도 주고 선물도 줄 거거든요. 거부하는 애들 없을 겁니다. 그냥 받을 겁니다. 물론 요즘 애들 좀 입맛이 고급이 돼가지고 웬만한 거 주면 잘 안 먹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는 뭐 애들 함부로 막 뭐 사준다고 했는데 요즘은 그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전 애들 같으면 짜장면 한 그릇 사주면 와 최고라고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뭘 좀 사주겠다 그러면 애들이 막 소고기 이런 거 사달라고 그래요. 자기는 또 수입은 안 먹겠대요. 한우를 사달래요. 애들한테 선물 준다고 뭐 사줄까? 공책, 샤프 이런 거 사준다 그러면 애들이 막 태블릿 PC 이런 거 사달라고 그래요. 감당이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받으라 하면 그냥 받습니다. 이게 아이들이 가지는 수용성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얻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했으니 그냥 받으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즉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 무엇입니까? 거저 받는 거죠. 돈 주고 받는 것을 우리는 선물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거저 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 준비가 덜 돼서 저는 공부도 좀 더 하고 좀 이렇게 준비를 잘 한 다음에 충분히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되면 그때 받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겸손한 것 같죠? 겸손이 아닙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아직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값으로 지불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교만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값진, 우리가 도저히 값을 치를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거저 주신 거예요. 선물은 거저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선물이다. 난 너에게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어. 그냥 날 믿고 내가 주는 것을 받아. 그리고 내 자녀가 되거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드렸듯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이 어린이날이라서, 어린이날이 아니죠. 어린이 주일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사랑하십니다. 좋아하세요. 부모님들이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만져주시길 바라고 데리고 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죠. 부모 세대가 다 함께 해주어야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셨어요. 안아주시는 것만으로 아이들은요, 정서적으로 좋은 영향을 받고 자란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대단한 선물보다 차라리 한번 안아주는 것만으로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아주 큰 좋은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더 많이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애들이나 안으시면 큰일 납니다. 내 자녀들을 안아주시고, 가능한 사람들을 안아줘야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해 주셨어요. 기도해 주셨다는 거죠.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특별히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머리에 손을 얹고 또는 꼭 끌어안고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들에게 이런 기억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간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도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늘 붙잡고 기도하시던 것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이 중에서도 받으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시간 날 때마다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 아이들이 때로는 힘들 때도 있겠죠. 어려울 때도 있겠죠.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때 나를 꼭 안아주고 내 머리에 안수기도 해주신 그 기억이 다시 생각나서 다시 일어나고 힘을 얻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셨어요. 자녀들을 향해 저주를 쏟아내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요즘 말들이 너무 험하잖아요.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수용성이 특징이라 그랬죠. 받는다니까요. 주면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아이들의 특징 중에는요, 수용성 외에, 잘 받는 것 외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우리 아이들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어떤 인물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코 좀 흘리고 다닌다고, 침 좀 흘리고 다닌다고 이 아이가 자라서 그런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떻게 멋있는 인물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내 앞에 있는 우리 자녀가 또는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자라서 어떤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좀 봐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일교회 가운데 전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자라는 다음 세대들 가운데 정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민족 그리고 전 세계를 선도하는,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 자손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를 받으며
또한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맞게,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맞게 성도로서 모든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보거나 판단하지 아니하고 잘 섬기며 또 우리가 오히려 섬기는 일에 애쓰는,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어린아이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내게 주신 자녀,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다음 세대를 안아주고 안수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하는 우리 북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